이 말씀은 오늘 권사님이 전화로 질문하신 사항인데 독자분들도 모두 다 알아야 할 사항이라 말씀을 전합니다. 권사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여목사님이 지방의 어느 기도원에서 성령의 강한 불을 받고 혈통으로 내려오던 귀신들이 성령의 불에 타서 모두 죽었다고, 자기도 그곳에 가면 혈통의 역사하는 귀신이 모두 타서 죽는다고 가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맞는 말이냐고 전화로 질문한 겁니다. 일부 기도원이나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귀신이 타서 죽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목사님 성령의 불이 강하여 귀신이 타서 죽는 자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뜨겁게 불을 받으면 귀신이 타서 죽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 설교를 끝까지 집중하여 들으시면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를 영접한 인간의 영을 먼저 장악하여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인간의 혼의 기능인 지정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감동과 새 마음을 주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마음의 상처와 독소와 염증을 해결하면서 질병을 치유한 마지막으로 육체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을 믿는 자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처음은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나라가 귀신 나라에 지배하시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어지럽고 가슴이 떨리고 기침이 나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등등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점점 성령께서 온전하게 자신을 지배하시면 참평한 한나라가 되어갑니다. 반대로 마귀 귀신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더라도 죄를 통해 침입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고 사탄은 그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역사합니다. 처음 귀신은 살랑살랑 침하여 어느 정도 지배가 되면 귀신의 특색을 드러냅니다. 육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킵니다. 귀신은 육을 통하여 마음의 생각을 뺏으려고 최후의 마지막 공격의 대상으로 영을 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신경세포나 인체 여러가지 생리적인 호르몬이나 체액이나 혈액이나 기 흐름을 통하여 여기저기 육체에 침투하여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접촉을 통하여 몸을 직접 공격하거나 호흡을 통하여 침입하기도 합니다. 사탄과 악령의 마귀 귀신의 역사는 먼저 우리들의 육을 자극하여 생각 이성 속으로 틈을 비집고 파고 들어가서 신경세포를 충동하고 자극하여 마음을 격동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침입했을 때 귀신이 침입의 역사는 마귀 귀신의 존재의 징조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낙심하거나 불평이 나오고 짜증과 혈기가 빈번하게 생기는 등 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드러냅니다. 이럴 때는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다소 예수 이름으로 간에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조용하게 명령을 해도 즉시 물러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즉시 회복되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틈타고 들어와 마음에 침입을 되어진 상태에서는 귀신은 자리를 잡고 계속적으로 자극을 시도하여 인격이나 성품이 변절되게 합니다. 계속해서 낙심, 미움, 원망, 불평, 살기 싫은 마음 계속되면 이것은 귀신이 자리 잡아 들어온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는 귀신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면 되지만은 귀신이 주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이 귀신은 더 큰 세력을 행사하려고 이러한 사람을 안식적으로 생각하고 귀신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혼의 의지적인 요소는 최후 보루로서 이것마저 귀신에게 빼앗겨버리면 완전히 영이 영에게 침입하여 귀신 들림의 현상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귀신에게 매인받으려는 단계로 전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심리적, 정서적 변화와 현상들은 유기적 생명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에 여러가지 입체적인 변화와 현상들을 일으키며 기관의 여러가지 기능과 활동 흐름에 이상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에 관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기름붐과 함께 생명의 흐름이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고 대신 죄와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게 됩니다.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때 속사람은 죽어가고 겉사람 본성인 육의 소욕을 마음이 지배하게 되고 심령은 굳어지기 시작하므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귀신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천사로도 피와 살이 없는 영적 존재이며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성, 의지,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기와 같은 인격 존재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격을 마귀의 귀신의 인격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된 사람이 귀신짓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크리스천을 공격하지만 크리스천 영 안에는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와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인가. 그러나 마음, 감정, 의지와 육은 귀신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경우 악한 영을 그들의 영까지 침해 단단히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도덕적으로 악한 존재이며 세상과 인간을 타락시키게 존재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걸 최고 목적으로 삼고 활동함으로써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부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 행하는 진실함을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서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마귀의 특성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부정적 생각과 가치관은 마귀가 씨를 뿌린 것들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부정적 사고방식에서 증오와 비난과 지혜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요한 8장 40절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걸 말라고 해야 됩니다. 언어의 습관에서 거짓말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자꾸 쫓아내고 정직한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지와 자신의 노력을 통한 습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타락한 영성의 존재면 인간에게 접촉하여 그 사람을 타락해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귀신 좋아하는 짓을 한 사람을 귀신은 도구로 삼아가지고 돌아서 사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 존재와 교제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천사, 마귀와 육체를 지닌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는 같은 영적 존재이므로 마귀의 존재를 볼 수 있고 특성을 알고 있어서 마귀는 하나님이나 천사를 공격, 미혹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 육체적인 본능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의 공격에 미혹과 가능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참 취약해요. 마귀는 사람들이 충동적이도록 부추김으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과식증, 거식증, 성불난, 노름, 물질주의, 경쟁의식, 성지배욕 또는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종교적인 것, 교리적인 것, 성취욕성을 사로잡히게 합니다. 귀신의 활동이 대부분은 종교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며 인간을 미혹하여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려고 길을 씁니다. 제사, 굿,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귀의 대응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마귀는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초능력을 이용해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들게 함으로 마귀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당들이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같아 보이는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기를 요구하며 무조건 맹종해 주길 바랍니다. 사탄은 또한 육체적 고통을 인간들에게 부과하든지 거짓된 약속을 하든지 두려운 공갈로 인간을 협박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와 미신이 사회 관습과 어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지 싫어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에게는 더한 질투심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는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아 공격을 합니다. 그 정신 이상자가 되어 사람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귀신들이 인간의 몸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간의 영적 존재이며 자신들이 영향을 잘 받으며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곳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인격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잘못되게 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합니다. 사람들은 괴롭히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귀신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냈잖아요. 마귀의 주된 관심은 사람들 특히 크리스천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무조건 파괴시키고 잘못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고한지를 쌓거나 기독교 사역에 공개할 뿐 아니라 교묘의 기독교 규리에 침투해 들어가며 사람들의 질병과 날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귀 귀신은 초능력과 비자연적인 힘을 지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비자연적인 능력은 서로 다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은 자연의 섭리를 바꾸는 능력이며 오직 자연의 섭리를 창조할 수 주관을 하나님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초자연적인 능력이란 바다를 가르침, 하늘을 만날래 하심, 태양을 멈추게 하심, 오병이의 사랑, 희생, 부활 등을 말합니다. 반면 마귀가 일으키는 비자연적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예속적인 초인적인 능력으로 자연의 법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조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5차원의 능력이고 귀신은 4차원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홍수, 가뭄, 질병, 전염병을 퍼뜨림, 저주, 사람을 죽게 함 등입니다. 마귀는 인간 동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8장 3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리라 호세의 몰사라거나 거사진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군대기 쫓아내니까 예수님한테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호수에 들어갔다 하잖아요. 성경에 거사진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예수께 쫓아내시니 그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면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모두 다 뛰어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에 죽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허리 디스크를 누워서 한 6개월 동안 거동을 못하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차에 실려와서 치유받은 여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남편은 운동선수라 지방에 자주 시합을 하러 간답니다. 근데 하루는 치유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니 아들은 군대 갔고 남편은 지방으로 시합을 가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좋아하는 애견이 있었습니다. 그 애견을 붙잡고 장난삼아 머리에 안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걔가 캣캣 때문에 기침을 하고 자꾸 하품을 하고 눈이 뻘겋게 충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안수하다가 풀어줬더니 막 가서 앉아가지고 그 목사는 눈만 마주치면 하품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짐승에게도 귀신은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육신적 존재이지만 영적 존재이므로 영적 존재인 성령 하나님 또는 사탄 귀신이 사람 안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이동 경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성령을 인식, 의식, 인정하고 주인의 모습, 의지를 통해 초청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의도적인 초청이 아니라 죄를 통해 들어옵니다. 마치 더러운 병과 감염되는 경로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영적 능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수는 말, 기도, 접촉, 안수, 그들의 도구를 소유함으로 능력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을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깊이 심겨져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세력은 말씀과 성령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한 죄를 하나님에게 회개한 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또는 성령 충만 사역자에게 안수기를 받아가지고 회개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의 악귀는 다윗이 스금을 탈 때 떠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의 눈은 성령 세례받은 아나니아 안수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사람이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받는 게 빨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헌신과 은혜를 잊고 떠나 사탄에게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떠나 미혹하느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더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렇게 귀신을 한테 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자기관리 잘하고 성령 주문에 충만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귀신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타서 죽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2장 4, 5절에 용서한다는 언어는 아끼다, 용서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거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묶어 지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중에 일부는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어두운 지옥에 갇혀 있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도 아끼거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질 겁니다. 베드로서 2장 4, 5절부터 10절까지 의롭고 공평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수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1장 중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터를 전하는 천사를 큰 날의 심판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악한 자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고통 중에 기다리는 종말 사상은 구약 성서와 사도들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성령의 불로 태워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이 타면 사탄의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갇혀있다가 예수님 제자들 갇혀있다가 천년이 타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고 곡과 마곡에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 불이 내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의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말과 거짓한 중에서 막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일 때까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갇혔다가 천년이 타면 나와가지고 있는데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지고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근데 불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성령불을 강력히 보도 귀신 타도 죽지 않는다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거짓된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하나님은 타락한 자를 지옥에 결박해 두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되면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불속에 들어가 죽어버리면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래? 거기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리면 기름이 벌벌벌 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소금을 쳐보세요. 따다다다 성경이 나와있어요. 소금 치도록 한다고. 거기서 안 죽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귀신도 거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서 죽는다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 알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가만히 살라고. 언제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천사를 지옥에 던지셨나? 분명히 인간이 창조 이전에 사탄과 그 추종자의 범죄가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던져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감금된 거 아니고 많은 수의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세상에 활동하고 있어요. 귀신이라 불리는 악한 영들이 바로 이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야고보 2장 1절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본래 천사장이 있던 사탄이 하나님을 거스릴 때 타락한 천사의 사탄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타락한 사탄의 소속에 하나님 왕국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되었습니다. 마귀 또는 악마라 불리는 사탄은 한 명이지만 사탄 밑의 귀신들은 군대처럼 많습니다. 고려산 지방에 그 귀신들이 한 사람만 있는데 2,000마리 되는 귀신이 그냥 2,000마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탄의 귀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있었고 새사람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성도이 되므로 귀신들을 얼씬 넘어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자기 관리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가는데 집중해라. 귀신 타서 죽이는데 집중하지 말고 자기가 하늘나라 성도인 되면 귀신 떠나가니까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장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래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귀신과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안 타 죽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럼 지옥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럼 딱 죽어버리면 타서 죽어버리면 끝장인데 거기 가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예수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대에서 세대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다 계속 오래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괴로운 것이죠. 성경 잘 보세요. 그냥 타서 없어지고 죽고 끝나는 거.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타서 죽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논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참 영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귀신 안 보이니까. 그런 말 잘 믿고 따라가요. 그래서 뜨거운 불 받으면 타는 줄 알고 그 계속 가서 있는 거예요. 아니, 쫓아내야 돼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두 귀신들과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영원히 일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틈을 노려가지고 침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귀신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 타서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 원장이 성령의 불을 강하여 귀신 타서 죽는다고 소문이 난 기도원에서 이런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사역을 하고 치유를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갔냐면 거기서 목회자 치유 집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회자 치유사역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갔어요. 옆에 계시는 여성분이 이러는 겁니다. 자기는 강사 목사님, 그 기도원 강사 목사님에게 원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혈통이 들어온 귀신을 모두 타서 죽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러냐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모님의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하여 남편 목사님에게 상태가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했더니 그렇게 아내를 속는 역사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자기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한쪽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아까 그 옆에 계세요. 따라오게 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강사 목사의 성리부를 받아서 혈통대로 귀신이 모두 타서 죽었다고 자랑하던 그 여성분이 말입니다. 그 사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안쪽이다니 귀신이 말 표현할 데가 없을 따라갔어요. 진짜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쏟아내가 쫓아내야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불만 받으라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온 강사 목사님 성리여부를 받고 귀신이 모두 타 죽었다던 그 여성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치유하는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들어 넘어지니 거품을 흘리면서 악을 쓰며 발작을 하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기서 구경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불을 잘 받고 하는 사람들이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성령 은혜도 잘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목사님 사모님 그 여성분을 축사해서 정상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치유를 받아가지고 온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권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모님은 막 그 악성 두통으로 고생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렇게 치유받고 나서 두통이 싹 사라졌다고 그래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절대로 귀신은 성령의 찾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귀신의 속임수. 그 귀신이 하수인들이 속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고 쫓아내자면 불편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맞는 것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불로 타 죽는다고. 명확하게 탁권을 봐가지고 해야 돼요. 절대 성경에 불에 타 죽는다고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쫓아라, 나와라 이렇게 쫓아냈죠.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어요. 한 번도 불에 타서 태워질지라, 불로 태워질자 명령하면 귀신을 성령으로 태우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떠나가라, 명령하라, 떠나가라,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천년이 타면 살다. 천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고도 갇혀가지고 천년 동안 안 죽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년이 타면 사탄의 그 의에서 놓여 나와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에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주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이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사람도 밤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태워서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천년이 찼던데도 안 타죽고, 그게 지옥 들어가면 영혼은 안 타죽고 그 지옥에서 고통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자를 지옥에 걸려박아주고 마지막 심판할 때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 영원히 살게, 멸망이 영원히 사는 거 불러서 그 불로 소금치지도 않은 그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알고 사람 말에 속지 마시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고 성령 역사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히 세계 걸 다 내버리고 하나님 걸 채우는 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은혜 받고 발이 갈아가지고 더러운 귀신으로 미혹당하여 고통당하지 않고 성령 역사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평안한 삶을 살며 거룩한 성도를 살며 하나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